동일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그 교회 절기들이 이제 그 성탄절, 그 다음에 또 부활주일, 맥주, 추수 이런 것을 기점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이렇게 작은 절기들은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죠. 그런데 행사로 비중을 많이 안 둔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비중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도 나오고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또 목사가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거론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시고 같이 존재하시고 역할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셋이서 하나가 일치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는 삶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신앙에서를 생각하다가 생활과 믿음이 좀 일치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권사님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왼수가 오늘 설교 듣고 회개도 하시고 그 다니엘을 소개할 테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 칭송받은 이유가 거기 있구나, 나와의 차이가 거기 있구나 깨닫고 극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의 사택이 아파트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165세대 아파트, 꼭 신라 아파트 같이 그런 식이 생겼는데 길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목양실이 거기 별도로 없어서 집에서 주로 이제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기억으로는 11시, 12시 가까이 됐었던 시간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보는데 팍 소리 나는 거예요. 뭔 소리 같아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보다가 꽉 그러니까 또 우리 동네 바로 여기 길에서 이게 창문 열면 바로 보이니까 한 50m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안개가 촉하게 꼈는데 깜빡이 비상등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렴풋이 보이는데 뭔 사고 나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경찰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눈으로는 책을 보는데 머리로는 다쳤을까? 병원 갔을까?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책을 놓고 다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이게 나갔더니 벌써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다 아는 분들이죠. 그분들도 이제 저같이 똑같이 소리를 듣고 이게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던 때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딱 보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더니 머리에서 피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오토바이 90cc 오토바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게 달리다가 길가에 주차해 있는 차를 못 보고 그냥 거기다 박은 거예요. 차 주인도 없고 그냥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이게 쓰러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얼핏 보니까 주님도 좀 모신 것 같아요. 입에서 좀 냄새 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조금 2초 늦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한 10여 명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다 입으로는 그러는데 병원에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한편은 되는 게 지금 밤 12시 가까이 됐지.
또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 어느 병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 또 택시 같은 거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도 안 되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만 있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막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금방 회의를 한 것처럼 아유 이럴 때는 목사님이 나서 주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환장하겠어. 아니 저도 쓰레박 쓸고 이렇게 상황 보러 갔는데 아 이럴 때는 목사님이 나서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택시를 잡고 이제 데리고 그 기사한테 얘기하니까 수원 어디 병원에 데려가더라고요. 그 병원에 도착하니까 뭐 간호사들이 말이죠. 뭐 어떻게 관계냐 뭐 근데 아니 관계나 마나 난 동네 사람인데 이러고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막 주제값을 주고 그러더니 주민등록 해가지고 어떻게 집에 연락을 했나 봐요.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부인이 막 헐레벌떡 왔어요. 4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다친 사람이 부인도 그 나이 됐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저는 집에 왔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엄마가 이제 부인이 이 음료수를 사들고 어떻게든 물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자기도 상황을 알잖아요. 그 밤 늦게 누군가 안 해줬으면 내 남편이 길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될 뻔할지도.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남편이 살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순간 제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스치는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목사한테 원하는 게 뭘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고 당한 사람의 부인이 교회나 교회인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거기가 이제 주양교회인데 주양교회 목사인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은 우리 동네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그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이 동네에서도 집사님 권사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도 교인들한테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이면 동네 가서도 집사님 권사님처럼 사십시오.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정직하게 허물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인 줄 아니까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들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욕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똑같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고관집 아들입니다.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정책적으로 포로 아닌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닌데 선출돼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왕이 각 나라의 상황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나라에 참목격되는데 어른들을 데려오면은 고집들을 부릴 수 있으니까 아예 10대에서 20대로 막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다가 거기서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각 나라에 참목격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다른 나라이고 그런데 거기서 충성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리오 왕까지 갑니다. 그 다음 왕까지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섬긴 그 나라에 가서 충성되게 일한 게 75년 정도를 세고 왕으로 치면 4명의 왕을 섬겨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4번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 비결이 숨겨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섬겼던 왕 중에 3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나라가 워낙 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20명의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죠. 그 120명을 세운 다음에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파악을 하고 다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니엘이 참 사람이 괜찮거든.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위에 한 선임, 우리로 말하는 선임 총리를 하나 둬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 다니엘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야기를 슬쩍 흘렸는데 이 정보가 이제 그 120명과 나머지 2명의 총리한테 확 퍼지면서 시샘을 부리는 겁니다. 저 알랑방구 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저거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전회의를 지네끼리 짰는데 도저히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돈을 띵겨 먹은 적도 없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없지, 흠잡을 게 없지, 실책을 한 적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가 딱 말하기를 저 사람은 딴 걸로는 잡을 게 없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잡으면 걸린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얘기하자고. 그래서 머리를 짜가지고 임금한테 뭘 얘기하냐면, 임금님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신보다도 뛰어나신 임금님이시여, 저희들이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에게 이 법령을 공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왕 입장에 자기를 높여준다는 게 좋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냐 그랬더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하거나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사자밥을 만드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다리오가 지금 이게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렇게 딱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어설프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신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법령을 한 다음에 자기 어인 도장을 이렇게 꽉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다니엘한테 들린 거예요. 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랑 같이 그래도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상황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당장 지금 걸리게 생겼어요. 순간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하지요.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그래도 난 이거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저번에 하던 대로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지난주에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두 곳인데, 한 곳은 3절이고 한 곳은 10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두 구절이 은혜가 되냐면, 이 3절은 세상 속에 있는 다니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됐고, 10절은 교회 안에 있는 다니엘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 가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마음도 안 두고 그냥 이게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렇게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그걸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충실하고, 이런 일치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되겠구나. 저도 그런 모습이고 성도님들도 그런, 특별히 우리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데 아주 좋은 샘플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와처럼 여러분들의 세상인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동네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복음적 세상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히 해놔야, 신앙적 관점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기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적 세상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흠없고 정말 벌거벗고만 들어가도 다 먹고 다 자고 다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완비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신앙의 천국의 그걸 아키타입이라는 원형이라고 말하지요. 그 에덴 동산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 자세는 창조적 관점에서 참 보기 좋다는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좋은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을 텐데 인간이 꾀임 빠져서 타락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리고 그런 있는 안타까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성도들이 같이 봐야 돼요. 한쪽으로만 봐도 안 되고 이쪽으로만 봐도 안 돼. 두 가지를 공존해서 한 단어로 묶는 것이 복음적 세상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세상에 가되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다시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가 보이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면 복음적 세상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여기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말이죠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여기에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120명이 들어가도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셋 중에서 한 명 선임으로 뽑히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왕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진입하기 직전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냐면 문장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거보다는 머리가 민첩하고 혹은 경험이 풍부하고 혹은 판단력이 빠르며 정확하며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의 말로 다니엘에 대한 스펙을 정확히 표현하고 그 사람 될 만하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하기를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가 거기에 마음을 동하지 않고 자신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 세상에 쏟지 않으면 그 표현이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요 마음을 쏟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평생 목사는 평생 공부인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도 좀 괜찮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랬지만 보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는 뭐로 하는 거라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부 정말 해야 된다 생각해서 거기다 마음을 쏟아가지고 줄창 앉아있는 애를 이길 수가 없어. 머리 좋은 애들 이렇게 뚝 보면 대충 알겠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열매까지 가는데 보면 저희 대학 들어갈 때 그 고등학교에서 5명인가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주 박수 받고 막 그랬어요. 그 5명이 그럼 잘 다 됐냐? 아니에요. 엉덩이로 이긴 애들이 다 지금 두각을 나타내요. 엉덩이로 이긴 애들. 머리로 한 사람 어느 순간에 팍 갑니다. 다니엘을 지금 표현하는데 그 사람을 머리가 멍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표현할 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특이한 심령이었다 그랬어요. 보통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마음을 쏟는 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갔던 그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다니엘이 마음을 막 쏟을 만큼 그렇게 메리트가, 장점이 많았던, 매력이 있던 나라냐? 아니에요.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벨론은 좋든 싫든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도와주는 어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그런데 옆에서 손잡아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다니엘이 올라가니까 막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 해서 막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전부 적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독한 줄 아세요? 그리고 거기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 뭐 그 세상에 얼마나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것은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적 세상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적 세상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를 불쌍히 여기고 거기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라고 나가 보냈기 때문에, 저기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내 상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거기 가서 그 세상에서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쏟아지게 됐고, 그것을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다른 장관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장관들은 머리를 쏟거나 무슨 뭐 판단력을 쏟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마음을 쏟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이, 그 상황이 그에게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이고, 조금 더 축소하면 인천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또 좀 의미로,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학생들, 니네 학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절대 똥통 학교라고 그러지 마라. 응? 우리 학교 아주 막 안 다닐 때 안 다니더라도, 또 여기 직장인들 내가 직장 관둘 때 관두더라도, 다니는 순간까지라도 복음적 세상관으로 그 직장을 바라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목사님 그래도요, 뭐 잘리고 막 그래요. 설령 그러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야 될 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이게 다니엘도 거기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좀 이렇게 하려니까 금방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관들이랑 100몇십 명이 그렇게 달겨들고 보면 정내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그럴 때의 교회에서의 믿음과 그곳에서의 믿음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또 뭐냐면,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면 개인 영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 영성 관리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상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법이 그렇게 했는데 이 법을 어기면 자기 내일 당장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또 나중에 성경이 뒤에 보면 사자법이 진짜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 말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가지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법을 이랬다 저랬다 도장 찍었다 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타까워도 할 수 없이 실행하잖아요. 그런 걸 다니엘이 다 알아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물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충성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기도실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에 그가 저기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다리오 왕이 또 니네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비록 자기가 포로의 상태로 왔지만 처음부터 그 다니엘 이야기는 그런 얘기로 시작해요. 내가 비록 나라가 바뀌고 그런 엉뚱한 데 와 있지만 내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 내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난 곧 죽는 거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 믿음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처음에 다니엘서 처음에 보면 뭐 음식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아유 우리 그거 안 먹고 우리의 음식을 먹고 얼굴 빛깔 좋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 열흘만 테스트해봐 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생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복음적 세상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손을 맞추고 그 몸을 맞추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들과 호흡을 맞추고 같이 몸을 부딪히다가 혹시 내 믿음도 섞여버리면 어떨까? 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진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저기가 좋아서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적 세상관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가서 섬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내가 그러다가 내 신앙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만은 지켜야지. 그리고 결심한 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고 있거든요. 세상은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세상보다 더 큰 힘을 내가 공급받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삼고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을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패턴으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청년들 제가 지도합니다만 걔네들한테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대학 졸업하고 어디 직장 됐다라고 하면 제가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문화하고 직장 문화가 같으면 다행인데 완전 문화가 달라. 목적 자체도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별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거기를 변화시키러 가가지고 그들하고 휩쓸리다가 자기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그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얘기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라.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거기에 너는 선교사로 파송된 걸로 기억하고 가라. 그래 네가 이길 수 있고 그렇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예배하는 그 시간 그거 놓치지 마라. 그 놓치는 순간 너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러 갔다가 세상에 세속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하게 이곳에 이루어져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믿음은 교회 안과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사표 장로님이 직장 가면 악마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대소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 바깥에 가면 아저씨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뭐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일치된 삶이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직장에 가서 마음을 쏟아 민첩하게
복음적 세상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주님, 그가 처한 세상이 그의 마음에 썩 들는 세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적 세상관으로 그에게 심어준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 일한 것을 보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깊이 들어갔던 다니엘을 보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